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에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물질에 세상 지위에 승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데,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우리 예찬이가 이쪽으로 떨어져서 앉으세요. 이 옆으로 같이 이제 붙어 있으면 또 장난치고 싶은 유혹이 오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부활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일주일 전의 행적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봤던 장면이 겟세마네 기도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잡혀가셨습니다. 제자들은 겁에 질려서 모조리 도망치고, 잡히신 예수님은 이제 재판을 받으십니다. 먼저 사내들인 공회에서 종교 재판을 받으시는데, 이 사내들인은 유대인들의 재판소입니다.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께 신문을 하죠. 네가 과연 메시아냐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이 메시아라고 대답하면 신성모독이라는 죄목으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의도를 다 하셨지만 대답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은 사형 판결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 유대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사형을 집행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며 정치범으로 몰고 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이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죄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제 통치 구조가 어떻게 되었었냐면 로마가 다 지배를 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은 사내들이라는 자치 공회가 있었는데 그 정치적인 큰 힘은 없고, 이제 분봉왕이라는 제도를 마련해서 각 지역마다 다스리는 왕을 로마에서 세우고, 그 로마 본부에서 이제 총독을 파견해서 통치를 하게 했었습니다. 그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자신이 진정한 왕 메시아임을 또 당당하게 숨기지 않고 증거합니다. 사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서 고소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그래서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신문 결과를 발표를 하죠. 그리고 분봉왕 헤롯에게 예수님의 재판을 떠넘깁니다. 까다로운 사건이기 때문에 떠넘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 지역을 담당하던 분봉왕 헤롯에게 재판을 이제 넘겼는데, 헤롯도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빌라도는 이 사형을 주장하는 유대인들과 적당히 타협을 하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우리의 율법대로 하면 이 사람은 사형이라 라고 더 거세게 외치게 되었습니다. 이런 대중의 외침에 위압감을 느낀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요구에 따라서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내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저희가 살펴봤듯이 지금까지 유대인들의 여러 가지 공격을 지혜롭게 잘 대처하셨죠. 그런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자신이 살고자 몸부림을 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상대방을 공격하지도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말할 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고치시는 이 세 가지를 말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핵심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심에는 자기를 부인하심으로 승리하신 이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하늘 영광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신 거죠.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피조물인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가진 권세가 얼마나 대단하시겠어요. 그 창조주께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시면서까지 이 땅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아가시는 그 매 순간이 아마 자기 부인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아까 그 말씀을 암송했던 한 친구가 오른손을 다쳤어요. 놀다가 이제 넘어져갖고 오른손을 이제 기부스를 했는데, 그래서 오른손으로 하던 일을 왼손으로 하려고 하니까 너무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손으로 살다가 한 손으로만 생활해도 이렇게 불편한데,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사시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제한하시고 연약한 인간으로 살아가시는 그 모든 순간이, 그 예수님의 생애 33년이 모두 자기 부인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정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사시다가 자기의 생명까지 포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이 예수님의 자기 부인, 이 십자가가 없었다라면 복음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이 3대 사역은 사실 별다른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이전의 선지자들도 모두 하였던 일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는 일들은 이전의 선지자들도 다 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이 참 진리임이 증명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증언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라는 사실이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확증된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가장 처음에 무덤을 지키는 파수꾼들에게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에게도 자신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잡히실 때 다 도망쳤던 제자들이 숨어 있었는데 그 숨어 있던 11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또 자신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에게도 친히 나타나십니다. 도마는 주님을 보았다는 제자들의 말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도마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예수님이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친히 자신의 몸을 보여주시면서까지 부활하심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신화가 아니에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입증된 바로 팩트인 것입니다. 이 예수는 역사다 뭐 이런 영화도 나오죠. 그런 영화는 여러분들이 꼭 한번 보시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죽으심과 부활에 이렇게 많은 증거들을 보이신 이유는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헛것이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의미 없는, 다 헛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헛된 일이 아니죠. 그분의 부활하심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럼 왜 십자가가 복음의 핵심일까요?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 인류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나타내십니다. 창조의 저희가 알듯이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의 마지막이 누구죠? 사람이죠. 이 해와 달과 별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이 모든 만물을 누구를 위해 준비하신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다 준비를 먼저 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겁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낳기 전에 자녀에게 필요한 옷도 사고 신발도 사고 뭐 욕조도 사고 기저귀도 준비하고 자녀를 맞이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자녀가 부모의 모습을 담듯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만 영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듬뿍 담아서 그 사랑으로 빚은 존재가 바로 누구예요?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창조시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낌없이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스스로의 죄로 수치스러워하는 그들에게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입히시고 언젠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서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될 것을 하나님께서 또한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약속한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한 민족을 세우시죠. 그 민족이 어느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제사장 나라. 그러니까 그 민족에게만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민족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그 모델 나라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실까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하십니다. 함께 이사야 1장 2절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네.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정말 친자식처럼 그렇게 양육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그러니까 짐승도 지 주인을 알아보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호세아 선지자에겐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시키십니다. 이 음란한 여인이 이후에 간음하고 심지어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자녀까지 출산을 해요. 이러한 일을 겪으며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으로 신음하는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 음란하게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을 알려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기로 이제 결정을 하시죠. 그런 중에도 자신의 마음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전해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예레미야 32장 40절 4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으로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끝끝내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징계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본마음이 무엇인지도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이나 부모님한테 혼날 때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혼날 때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그런 얘기 하실 때가 있죠. 너희들을 미워서 혼내는 게 아니다. 정말 밉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내버려 둡니다. 진짜 심판은 유기예요. 내버려 두는 것이에요. 그냥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던, 인생이 어떻게 망가지던, 그냥 지옥으로 떨어지던, 그냥 신경 쓰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이, 그게 진짜 심판인 겁니다. 그런데 부모는 자녀를 포기합니까? 자녀가 올바르지 않은 길로 가는데 그것을 내버려 두는 부모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훈계하시는데, 그런데 이들이 또 미련하여 그것을 오해할까봐 또 설명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그리고 새로운 언약을, 새 언약을 또 그들에게 맺어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 이들을 징계하시는데 나라가 멸망하고 이들이 포로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회복에 대한 약속도 주시죠. 그 약속하신 대로 포로가 된 이들이 70년 후에 고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라는 잃어버렸지만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민족으로 세워나가십니다. 이런 오랜 징계와 회복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회복한 줄 알았던 이스라엘은 오래지 않아 다시 하나님을 떠나는, 다시 타락하는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말라기 1장 2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적혀져 있죠.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하고 말씀하시는데도 너희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고 묻고 있다. 네, 의미가 더 와닿도록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었는데, 그러니까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 패역한 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반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또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치 부모님이 자녀에게 누구누구야 사랑해 라고 말했는데 자녀가 아니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요? 아들아 사랑해, 딸아 사랑했는데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뭘 사랑했는데요? 나한테 뭐 해준 게 뭔데? 막 그런 식으로 이제 따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약 400년간 침묵을 하십니다.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나에게 뭘 해줬는데요? 지금 나 돈이 없는데, 지금 나 이렇게 삶이 어려운데, 나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는데 나한테 뭘 해줬냐고 그렇게 반문하고 있는 그들의 태도 앞에 단 한 사람의 선지자도 보내지 않고 하나님은 400년간 침묵을 하세요. 그 긴 시간이 지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라는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라고 반문하는 그들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십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까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큰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찌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러한 큰 사랑을 받았는데 어찌 우리가 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죄를 우리가 다시 사랑하고 그 죄를 즐기고 이 죄악된 우리의 자아를 쫓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은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죄악된 삶, 연약한 삶을 또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은 오직 이 십자가의 사랑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죠. 그리고 자신이 수제자라는 그런 생각에 매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은 결코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다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그러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통곡을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 6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할렐루야. 이 베드로의 통곡은 예수님을 부인한 것에 대한 후회를 넘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절망감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3년 반의 시간들이 머릿속에 지나가면서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그분을 배반하더니 그런 자책과 여러 가지 절망감이 베드로에게 몰려왔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 동안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사역하고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이 내가 주님을 위해 산다라고 여겼지만 결국 나를 위한 일이었구나. 나는 주님은 나에게 큰 사랑을 주셨는데 나는 주님께 아무것도 드리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기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 옛날로 베드로는 돌아갑니다. 그렇게 업으로 돌아간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할렐루야. 도저히 자신은 주님을 따를 자신이 없어서 그럴 자격도 없는 것 같아서 나는 실패자다. 마치 모세가 왕궁에서 40년간 왕자의 교육을 받고 자신만만해하고 그 당당했던 모세가 사람을 쳐 죽이고 미디안 강야에 도망쳐 40년간 낮아졌던 것과 같이 베드로의 마음은 한없이 그렇게 낮아진 것이죠. 그랬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막 바다로 뛰어내려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만약에 내가 아주 가까운 사람을 배신을 했다면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나면 도망쳤을 것 같아요. 오히려 반대로 뭐라고 예수님이라고 하고 바다로 뛰어서 숨던가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은데 베드로는 마치 아주 오랫동안 보고 싶었던 사람을 본 것처럼 막 바다로 뛰어내려갑니다. 헐레벌떡 급하게 간 것입니다. 베드로의 성품이 나타난 것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떠나는 나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나를 찾아와 주신 그 예수님을 보고 뭔가 주체할 수 없는 그러한 감정에 뛰어간 것입니다. 이 죽음을 이기신 그 십자가의 사랑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불의한 죄인도 반드시 구원하는 실패가 없는 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어때요?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면 나를 버리기도 합니다. 세상은, 인간은 나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이 실수했다고, 여러분들이 한번 넘어졌다고 그 사랑을 거두시겠습니까? 우리가 추악한 죄인일 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았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따르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한번 실수했다고, 한번 넘어졌다고 우리를 어떻게 버리시겠어요? 결코 그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주님을 막 대적할 때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니까요.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말씀을 보면서 정말 펑펑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왜 그랬냐면은 그냥 제 지나온 삶이 베드로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이제 연약하고 실수하기를 반복하고 뭔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또 해보려고 막 노력을 하지만 결국 또한 어느 순간 그게 주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 될 때도 있고, 그러한 비틀비틀 연약하게 살아가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한 번도 이제 지긋지긋하다, 너 정말 이제 너는 하나님 내 자녀 하지 말아라, 또 실수했냐? 또 실패했냐? 똑같은 죄 또 지었냐? 나 너 몰라. 그렇게 단 한 번도 하시지 않고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우리를 다시 품어 안아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우리를 이끌어 오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두려움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어서 그게 맞구나, 이치에 합당하구나 라고 해서 따르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을 사로잡고 일으키고 이끄는 것은 사랑이고, 그리고 그 참 사랑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그 사랑을 깨달을 때 그 사랑을 우리가 지식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처음 다닐 때부터 항상 듣는 게 예수님 얘기밖에 안 듣잖아요. 그리고 매년이 아니죠. 매주 듣는 게 십자가 얘기.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지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능력이라고 성경에서 증거합니다. 복음은 이론이고 지식이 아니라, 복음은 구원받는 공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여러분들의 삶의 능력이 되십니까? 복음이 정말 나의 삶에 획기적인 변화와 나의 삶의 연약함을 회복시키고 나의 삶의 불의함을 돌이키는 그러한 능력이 되기를 여러분들 간절히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미 그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실 우리의 삶의 변화는 우리가 단번에 급진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많이 없어요. 다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오늘 씨를 뿌린다고 내일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듯이 우리의 삶은 서서히 바뀌는 것입니다.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한 대로, 노력한 대로 바뀌지 않는다고 자책하거나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지만 날마다 소망하고 날마다 그 사랑, 그 복음의 능력을 의지할 때에 나도 모르는 가운데 어느 순간에 나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고 이 연약하고 불의한 나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인도함 받는, 그렇게 쓰임 받는 축복된 삶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합시다.